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가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어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환난과 핍박과 또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들 요동치 않게 하시사 오늘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시며 언제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 되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을 인정하시고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며 나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구약의 말씀들, 특히 선지서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로 저들에게 심판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즉 택한 백성이 지금까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감안하시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들어서서 돌이키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내리신 진노보다 더 큰 진노를 내리시더라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4장 6절에 보면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자신의 뜻을 위하여 계시하시고 또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무너뜨리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여기시고 또한 자신이 성도라고 믿고 살아가는 분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시간 나왔다면 저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일수록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두 손과 우리의 두 발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가고 계심을 우리는 속히 인정하고 날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을 갖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남은 주간 이 모든 삶의 한순간 한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은 의아해질 수도 있긴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45장 1절부터 나오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누구냐면 바로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레스는 이 바벨론 제국 이후에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 바사 제국을 세웠던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된 왕입니다. 그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가 바벨론 제국을 다 정복하게 되었을 때 이 바벨론에 남아있는 포로로 끌려왔던 그러한 다른 민족들을 자신의 나라로 돌려보내게 되는 선정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바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그 모든 배경이 바로 이 고레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보면요, 이 고레스가 이 이방 왕이 유다 백성을 자신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읽진 않았지만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벨론이 멸망당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다라는 것이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내 목자라 칭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45장에 나오는 본문에도 보면 이 고레스가 승리하고 그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들이 제국을 세울 수 있었던 그 수많은 승리의 주체는 그들이 감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라는 겁니다. 앞서가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백성을 향하여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든지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앞서가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을 마련하시는 것처럼 이 고레스 왕에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홀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그 모든 나라의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것은 오늘날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서도, 시대들 속에서도 유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세상과 이 온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의 지도자, 통치자들은 결국 그들이 자신의 뜻대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 같겠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그들은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8절에 보니까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분명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내적으로, 또한 우리의 육적으로, 또한 우리의 외부에서 오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성도에게 주어진 환난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쓰시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환난을 어려워해서도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와 그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입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은혜, 그 은혜에 언제나 감격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들어감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묵묵히 따라가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사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익히 알고 분별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병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인 어려움과 세계적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앞으로의 모든 전망을 비관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 보면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의 심령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심령을 성령께서 안심시키시고 오히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드리며 돌이키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엎드리며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나라와 주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